호시아서 6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3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13장 4절 봅시다. 호시아 13장 4절.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따라서 봅시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 14장 9절 호시아서 보겠습니다. 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서 넘어지리다. 아멘. 이달에 다음 달에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메시지 책이 바로 호시아서입니다.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이 앞줄에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방금 호세아서를 놓고 이 메시지를 쭉 준비했는데 핵심 구절을 찾으려고 읽었어요. 근데 이게 눈에 팍 안 들어와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하나님이 호세아를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그리고 아이를 낳아라. 그런데 이 시대가 이렇게 나를 떠나서 음란하게 되었다. 그러면 너희 아들들이 망하는 것처럼 시대가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성공해야 돼. 그 아들들을 망하게 한다. 뭐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뭔가 이런 것을 발견하는데 여기 앉아서 여러분 찬양할 때 제가 성경을 호세아서를 1장부터 14장까지 쭉 다 한번 읽었어요. 아니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읽냐? 속독. 쭉 훑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성경 구절들을 방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읽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뭘 알기를 원하시냐? 13장 4절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해답이 아니고 다 거짓인 것을 여호와만 참이시고 여호와만 생명이신 것을 여호와만 정말로 우리 인생의 응답인 것을 알게 되도록. 그런데 누가 알겠느냐? 14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이런 일을 깨달으며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여호와는 불의를 하거나 기분 나쁘다고 뭐 하거나 막 이렇게 바꾸거나 막 이런 부분이 없어요. 여호와의 결정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어떻게 하냐? 그 길로 다녀. 그러나 죄인들은 그 길에서 넘어져. 예수 믿다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그러다가 누구처럼? 그 더울처럼 그 신학대학 나온 사람 아닙니까? 또 이번에 그 화투 그리다가 또 이상한 고소당한 그 가수처럼 그 신학대학 나온 사람 아닙니까? 목사 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아주 그 기독교를 폄하하고 또 이렇게 정인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은 그리 될 수밖에 없죠. 결국은 그 길에서 그 길이 뭐가 되냐? 올무가 돼서 결국은 걸려 넘어진다.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5장 15절에는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당하고 어려움이 오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요 처벌하는 거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절히
중심으로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얻기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왜냐?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해봤냐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21세기 지금이 어떤 시대야? 호세아 시대처럼 지금이 가장 지구 생기고 가장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음란하고 폐역한 호세아 시대를 살려야 되겠죠? 대학에 뭔 제자 되겠어요? 절대 제자. 제목이 좀 깁니다만은 21세기 호세아 시대를 살릴 대학 절대 제자는 제목으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리시려고 주신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인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내 문제 해결이 아니고 복음이 완전한 나의 응답인 걸 알아야 되는데 복음 가지고 활용하고 응용하고 적용하고 어떤 면에서는 악용까지 해가지고 그게 바로 타락이죠. 타락한 죄종들과 타락한 교회들과 타락한 종교인들은 바로 복음을 악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망하게 하고 실패시키고 저주 가운데로 몰아넣는, 특히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교권들이 그랬어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폐역한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을 변질시켜요. 비슷하게 해요. 또 복음을 가지고 활용해요. 응용해요. 복음은 응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걸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행복해지는 거, 그게 진짜 복음 깨달은 겁니다. 이 말은 이론이나 논리나 어떤 이념이나 또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결단, 의지 이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그 부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틀림없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되어진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복음이 다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이 유일한 것을 깨닫게 돼요. 아멘. 그래서 호세아 시대에 가장 어떤 시대냐? 총체적 절망. 어떤 면에서는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총체적인 절망 상태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다시 말하면 해답을 어떻게 낼 것이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 이번에 뭔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에게 뭐가 열려야 된다? 눈이 열려야 되는데, 첫째 역사를 보는 눈, 두 번째 교회사를 보는 눈, 세 번째 성경을 보는 눈, 이 눈이 열려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때는 역사를 안 배웠어요.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역사를 안 배웠어요. 그리고 중학교 가면 역사를 배웠어요. 역사하고 영어를 추가해서 배웠죠. 그런데 그때 역사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제가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영어 선생님하고 역사 선생님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지씨였는데 지석구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석구를 바꾸면 구석지요. 그런데 그분의 친동생이 지중래 선생님이요. 그 영어 선생님이요. 그래서 구석지에 지중래 그래 우리가. 근데 그 형제들이 진짜 그때 지역에서는 아주 그 역사와 영어를 대표적으로 잘 가르친다는 그분의 역사 강의를 들으려고요.
뭐 고등학생들, 대학생들도요, 수업에 들어오고 이런 정도니까. 그리고 이 포럼도 하고 이런 정도니까요. 대단히, 그때는 역사에 대해서는 그 석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죠. 이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역사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역사는 공부하는 책이 아니다. 그러면서 역사는 진짜 인생의 지혜를 얻는 책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만약에 성경을 알았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아쉬움이 들어지는데,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때 이런 답이 있었으면 그때 제가 얼마나 발표하기 좋아하고 얘기하기 좋아했는지 몰라요. 막 손들고 얘기하고 이런 거 참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한테 복음을 얘기했을 텐데 맨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막 예배 기도 시간에 눈 뜨면 안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 헌금 띄어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만 배워가지고 그러면 벌 받는다. 벌 받기 싫어서 예수 믿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되고 자부심과 자긍심, 자존심이 있는 일인지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가인과 아벨 얘기하면서 막 가인은 막 그 쭉정이 같은 거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았고, 아벨은 막 정성스럽게 털털이 살찐 거 가장 좋은 걸 들어 받았대요. 그러니까 헌금도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때는 뭐 그래야 된가 보다 했죠. 근데 다음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아무리 정성 들여도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헌금 반으로 쪼개가지고 친구하고 호주머니 이어놓고 반 접어갖고 내고 했잖아요. 그때는 제일로 큰 돈이 100원짜리 지폐예요. 근데 그때는 1원짜리가 종이돈이 있어요. 1원짜리가. 예. 근데 그 종이돈을요, 반으로 이렇게 찢는 게 아니고 이 가로로 이 두 장이 붙어 있거든요. 띄면 이렇게 나와요. 그걸 붙여갖고 헌금은 모르잖아요. 친구하고 네 1원 있고 나 1원 있지. 그러니까 네 1원은 내 호주머니에 넣고 내 1원 나눠가지고 반씩 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알사탕 주문하는 거예요. 4개 막 3개에서 5개 줘요. 1원에 붕어빵 큰 거 5마리요. 얼마나 가치가 있어. 지금 아마 1,000원 갖고도 택도 없을걸? 예.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헌금했는데, 헌금이 아깝잖아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그때 선생님들 말로는 가인의 뭐랄까요,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런데 이제 복음 깨닫고 보니까 정성이 아니요, 가인도요 정성 들여서 드렸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벨도 그랬어요. 아니, 아벨이 조금 정성이 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 추론해 보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정성이 더 들으니 그 말 안 써 있으니까. 그런데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왜냐?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맞습니까? 그 신앙 고백으로 드린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망과 지옥 권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저주와 죄에서 건져주신 거 아닙니까? 그 고백으로 피제사를 드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훌륭한 선생님한테 얘기를 못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는지, 역사는 지혜를 얻는 거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과거를 배우고, 과거를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대요. 그 과거를 배움으로써 현실을 직시하고, 그 다음에 한 말이에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미래를 미리 보는 눈을 얻는 거, 그걸 보고 참 지혜라고. 그게 역사를 배우는 이유래요. 지금 생각하면요, 진짜 명언이에요. 돌아가신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4차 5개년 계획 시작했던 새마을운동했던 박정희 대통령. 그분이 어려울 때 뭐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역사를 돌아본다,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역사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참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공급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냥 역사를 배워버릴 것이 아니고, 처음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와, 그리고 교회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보면서 성경이 뭐라겠냐 봐야 될 때, 진짜 미래를, 과거를 배우고 그걸로 현실을 보는, 현장을 보는, 실제로 현장 보는 눈, 우리 나오잖아요. 예, 불신자 6가지 상태 얘기하면서,
12가지 문제, 치유 얘기하면서 현장권은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재를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무엇을 해서 살고 있냐, 얼마나 마귀에게 속아 살고 있고 지금 틀린 것,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 이것이 진짜 응답이지 않고 살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손에 있는 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바울의 고백들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정말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참 지혜가 열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참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자, 무슨 말이냐? 세상 들으면서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고 멸망받았는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버리면 이겁니다. 그들이 요구하고 추구했던 모든 응답이 어디 있냐? 응답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축복의 기준이 그들이 알고 있는 축복이 뭐였냐면 바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들의 진짜 축복은 이것이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삶의 방법이, 그죠? 삶의 방법이 뭐가 배설 밖에 없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상태로 이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6가지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이게 바로 사단이 멸망을 주기 위하여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죠.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방법이에요. 여기에 빠져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세상은 지금 이거. 그러니까 역사를 딱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구약에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 역사책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그들이 망했냐 이 말이에요. 특히 더 나쁜 이방인을 통해서 망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뭐였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옛날에 뭐였냐? 교회사를 보는 눈.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면 초대교회가 있죠. 두 번째 중세교회가 있죠. 그리고 현대교회라고 봅시다.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냐? 지금 WC일 정도로 통합종교까지 얘기할 정도로 지금 현대교회는. 중세교회의 실패 내용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본질의 교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도요, 본질의 교회는, 교회라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왜 세웠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교회의 목적이 뭔지라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좀 보면요, 실수한 부분들이 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이라서 복음 전했는데 왜 복음 전했냐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대유임령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잖아요. 16절 20절.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니까?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천하 만민 모든 족속. 그런데 자기들만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망해야 정상이고, 쉽게 망하게 해야 되고 다 죽여야 되고, 그게 IS 사상 아닙니까? 그게 모슬렘 사상 아닙니까? 극단주의자들 사상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종교 정등도요, 그런 의미에서요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하죠. 자, 그러면 성경이 이런 때를 놓고 우리에게
무엇을 성명한가? 성경 보는 눈.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유일하고 반드시 필연적이고 주의 언약은 절대로 성취하는 절대성 있죠. 요거요.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절대 목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서 나와야 돼요. 맞죠? 그런데 결국 신앙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문제 해결받고 성공하고 뭐 이렇게 이름 내고 돈 벌고 부자 되고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우상처럼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샤머니즘적인. 그 다음에 그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것까지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업보 있잖아요. 이런 정도 사상도 교회요. 사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우리는 바른 이번에 그 야구원대 보니까 그 추신수가 그 밀어내기로 또 한 점을 먹더라고. 그렇게 잘 친 사람이. 뭐냐? 포볼로 나갔어. 만루에서. 만루가 이 글죠. 1, 2, 3 다 참 만루에서 포볼로 나갔어. 뭐라 그러냐? 선구안이 참 좋대요. 공을 볼 수 있는 이게 볼인가 스트라이크인가? 선구안이 좋대요. 그래야 야구도 잘해요. 우리에게 야구 선수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해야 되느냐? 과거,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역사, 교회사, 성경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은 지혜를 갖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응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빨리 뭐 해야 되냐? 정말 유일성, 필연성, 절대성 그리고 완전한 걸 증명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체질화되고 뿌리내리고 뭐하도록 각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유 목사님 계속 강조하신 거 요즘 계속 강의하셔서 21가지 이 비밀 천명, 소명, 사명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뭐하도록 완전 기준, 캐논을 삼도록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 목표, 축복의 기준이 어디 있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그게 아니고 진짜 축복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눈을 갖도록 이걸 보고 뭐라고? 참지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저는 이러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21세기 호세아 21세기 호세아 시대 지금 이 시대가 어느냐 하필이면 그 훌륭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를 만나갖고 결혼을 해라 그러잖아요. 음란한 여자. 왜 하나님은 음란한 그 여자를 그 시대에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 그랬을까? 왜 이런 여자가 생겼냐 이 말이에요. 왜 음란한 여자가 생겼냐? 거기에서요 어마어마한요 재앙과 저주 아주 무서운 이게 사단의 배경, 무서운 배경. 그 배경을 봐야 돼요. 왜 이렇게 음란한 여자가 생겼냐? 다시 말하면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완전히 WCC 정도가 나오고 3단체 뿐만이 아니라 이 3종교, 무속종교, 우상종교 이런 대표적인 종교들이 나다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완전히
저주 시대가 오고 재앙 시대로 지금 바꿔버렸냐 이 말이죠. 지금요 완전히 정신병 시대, 지금 어마어마하게 위기 시대인데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자살, 테러뿐만이 아니라 막 총기, 난상, 무차별 사격 지나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쳐다본다고, 나는 이상한 술 많이 퍼먹고 좀 안 좋고 질이 안 좋은 이상한 그 남자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서울 한복판에서 30대 그 얼른 봤을 때는 건장한 처녀가 아니 50대 아저씨를 쳐다보고 왜 쳐다본다고 두들겨 패버렸대요. 나는 남자만 길거리에서 미친 사람들 많은 줄 알았더니, 그것도요 좀 이상한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멀쩡히 하이힐 신고, 예, 멀쩡히 핸드백 들고 루즈 그리고 막 눈썹 그리고 막 속눈썹까지 붙였는지 모르지만 이쁘게 나가갖고 쳐다본다고, 아니 아저씨를 저 아버지 발로는 두들겨 패는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참 웃음도 안 나올 얘기. 참.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안 미치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뭘 보여주겠어요? 그러고 싶은 사람들, 그런 내재된 이 배경을 갖고 있는 영혼들이 지금요 시한폭탄처럼 지금 각기각소에 지금 쫙 깔려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시대가 됐냐 이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예. 자, 반드시 뭐 떨어지면? 복음 떨어지면, 반드시 뭐면? 복음이 희미해지면,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 교회가 타락하면, 다시 말하면 1000명, 소명, 사명 잃어버리면요 어두움이, 캄캄함이, 빛이 없는데 어떻게 흑암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빛이라는 종이로 그려놓은 그림밖에 없는데, 다시 말하면 포장지만 복음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1000명, 소명, 사명을 잃은 시대라, 잃어버린. (21세기) 호시아 시대.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그때 시대처럼 우상의 완전히 이제 우상 시대가 되어버렸고, 악한 왕이 나왔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에서 뭘 깨달으냐면, 지금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해서 우리 영적 전쟁이 해야 된다 했죠. 마귀가, 흑암의 세력이 정사와 권세를 이용해서 왜 이런 시대가 왔냐? 결국은 뭐냐면요, 세상이 악하다, 뭐 문화가 그렇다, 그건 전부 다 비겁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걸 교회가 책임져야 되죠.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책 없는데, 교회만 해답을 알고 있는데, 교회가 힘을 잃어본 정도가 아니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는데, 호시아 시대처럼. 이해되십니까? 아들을 낳아서 아이를 낳아서 새로운 출발하는데 그 본질이 뭐요? 음란한 여자니까 음란한 시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정확한 얘기합시다. 메시지가 복음이 아닌데 어떻게 교회가 바르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극한 표현이겠지만, 그러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무지한 백성, 무지한 성도, 무지한 백성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는, 종교인은 바글바글 하는데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참 빛을 가진 자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절대 뜻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흑암을 꺾고 이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했냐?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죠. 이스라엘을. 왜 회복시켜야 되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셔야 되냐 이 말이요. 목사님이 이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느냐? 그러면 정말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데 완전히 타락해버렸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이제 우상이 하나님 위에 있는데요. 그러면 멸망이 뭐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뭡니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걸 보면 자, 우리가 맨날 넘어져. 그래도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시대를 살려야 돼요. 아멘?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교회만 할 수 있어요. 복음만 할 수 있어요. 해답이에요. 그 말로 얘기하면 작게는 우리 개인을 봤을 때는 나가 멸망받아야 맨날 언약 잡고 뭐하고 기도하고 하다가도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인본주의하고 불신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잖아요. 학교 가면 여기 흔들리고 저기 가면 저기 흔들리고 그러다가 또 전도학교 오면 또 아멘 하다가 맨날 그러잖아요. 지속이 안 되고 우리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이렇게 줏대가 없는, 예, 집에 들어가면 잘해봐야겠다 했는데 밖에 나가면 또 이 호세아 마누라처럼 그런 지도가 돌아다니잖아요. 딱 성도들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 보면 아멘 하는데 찬송가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는, 주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면 맞는데,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결론이 뭐죠?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근데 영혼 구원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거,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더 중요한 사명이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와 오는 세대에 재앙과 저주를 막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진짜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기독교는 진짜 어떤 면에서는요, 기독교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그거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뭐냐?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왜 이스라엘이 회복됐다가 다시 멸망받고 회복됐다가 다시 멸망받고 저주받고, 왜 그렇죠? 저주 시대가 오죠? 이게요, 반복의 이유가 뭐냐? 반복의 이유. 예, 지금 말하면 멸망이 반복의 이유가 뭔가? 그러면,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보니까 이게 유 목사님 설명 중에 그리스도를 애언하셨다. 왜 그리스도를, 아까 제가 하면서 메시지 중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게 어디에 나오죠? 이사야 43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호세아서 13장 4절에도 아까 읽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만, 여호와는, 그리스도는,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호와 증인들이 이제 꼼짝 못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만 구원자야.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죠?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랬잖아요. 아까 이 몇 절이죠? 3절이죠. 6장 3절.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14장 9절에 뭐죠? 네 지혜를 어떻게 누가 알겠느냐? 그런데 의인들은 그 길을 가게 된대요. 그런데 죄인들은 그 길이 오히려 올무가 돼. 걸려 넘어지죠. 나는 이거를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애언했어요. 나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정말로 환경이 어렵고
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어. 상황과 여건이 너무 안 돼. 아까 있죠. 총체적으로 뭐가 왔냐? 저주시대. 총체적인 절망. 어느 한 곳에도 가능성이 없는. 그렇다 해도 뭐 잡으면? 하나님의 언약 잡으면.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히면. 복음만이, 언약만이, 그리스도만이, 여호와만이 해답이며 살 길인 것을 배워서 뭔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정말로 해답이 된 것을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완전한 응답인 것을 문제 위의 응답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요. 다니엘이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앞줄에 얘기했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로 살지 않았고 뭘로 살았다? 렘넌트로 살았다 그랬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교사로 산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산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했더니 우리만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열방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안 가니까 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절대 안 가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극악무식한 이방인들이 다윗이 설명한 말대로 할례받지 못한 그 짐승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잡아가 버리잖아요. 왜요? 하나님 언약은 성취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다냐? 다양성이 있지. 교회는 기독교는 다양성 맞는데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와 선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 유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냐. 나는 전도자의 입장에 자꾸 얘기하는 거 지나치게 얘기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또 큰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 교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니까 그거 안 하려고 요즘 그런 말씀은 지나치게 안 하시지만 여러분들은 쉽게 해서 뭐가 두려워서 안 합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손해볼 것도 없는데 왜 안 합니까? 그리스도만 해답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시대가 얼마나 폐역하고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신앙의 목적이 돼 있고 축복의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시대가 음란하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지금 속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3단체 이해되시죠? 이 우상 종교들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요 문화라는 어떤 시스템이라는 이 세계적인 조직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막 무차별적으로 공격, 요즘은 노골적으로 공격하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기독교는 창피를 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구로? 렘넌트로 깨닫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배경이 좋지 않은 걸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금수저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문제를 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뭐 하도록? 호세아 시대처럼 완전히 총체적 절망, 총체적 타락 속에 빠져있는 이 시대를 살리게 되도록 주여 내가 대학 절대제자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힘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바울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번에 렘넌트 핵심 통해서 여러분 들은 메시지 중에 목사님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어떤 설교를 해도 된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라. 불경이라도 읽어라. 그 말입니까? 그 말 아니죠. 설교 준비하지 마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목사님은 설교는 목사가 하지만
역사는 성령이 하신다. 나는 그 말이에요. 충격이 왔어요. 아는 말인데 그 누가 하느냐에 따라 좀 틀리더라고요. 아멘이 왔어요. 역사는 성령이 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성령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안 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암담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축복과 응답의 기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세상이 판단하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언약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 렘넌트라 그런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역사하실 내일 메시지, 정말로 여러분들을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유일성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도록,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비밀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창세전부터 택함받았고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에베소 1장 3절 4절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영세전부터 택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를, 에레미야 1장 5절에 나기도 전에 구별하여서 선지를 세웠대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위하여, 이런 총체적 위기 시대, 절망 시대, 흑암 시대, 그러한 시대, 21세기 호세아 시대를 살리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중요한 회당, 서원, 파고들었던 그 도단성 운동 같은 것처럼, 미스바 운동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대학의 절대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메시지, 나의 인생을 두고 주신 메시지,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이 부분을 잡고 그냥 말 것이 아니고 공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여러분의 것인 것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를 갖고 깊은 묵상해. 이걸 보고 집중, 요즘 집중 얘기하잖아요. 집중해. 한번 묵상해봐라. 이것이 나에게 완전한 답이 될 때까지 묵상해봐라. 아멘. 언약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피,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신분,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잖아요. 소명, 그럼 뭡니까? 나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비전의 말씀, 사명, 이것이 뭐가 되도록 나의 것이 되고 내게 임하심이 되고, 호세아도 보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에레미야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에레미야 때 같이 에레미야 때 같이 두 번째 임하여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임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성령은 말씀을 붙잡을 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되지 않고는 주를 신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이 구원받을 때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응답이요 보증수표입니다. 깨닫는 은혜의 길을.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럴 때 뭡니까? 영적인 힘이 생겨요. 이걸 가지고 공부하고 전공하고 이걸 가지고 기능을 개발하고, 영적인 힘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기능을 개발하고, 그렇게 될 때 뭐죠? 서밋이 되려고 몸부림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이제 여러분 이렇게 답이 나와버리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 내일을 나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 미래 보는 눈이죠. 반드시 되지 할 당위성이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게 나의 것이 되도록 묵상하고 집중하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한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고 신념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운동이 아닙니다. 어떤 무브먼트 한번 해보자, 그러한 이런 새마을운동처럼 힘내보자,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렐루야. 정말로 승리하는 21세기, 정말 음란하고 폐역한 호세아 시대를 살릴 대학의 세계복음화론의 핵심 포인트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꿈이, 절대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준비된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속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응답 주신 감사합니다. 진짜 제자들을 모으셨사오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좌우의 나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재창조 응답과 능력 속에 깊은 복음의 맛을 보고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속에 있는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신념이 아닌 이념이 아닌 결단과 의지가 아닌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인생의 참 내용을 발견하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여서 이들을 통하여 시대가 살아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성령과 말씀께 부탁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